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가 닥쳐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 앞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유연하게 행동을 해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유연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은 생각처럼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 번 정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 우리는 당황해 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 위기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하기도 하죠. 심한 경우에는 그 위기를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 위기를 이기게 하는 힘으로 나타납니까?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위기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당하는 그 위기의 상황은 단순히 상황 사건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믿음의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도 급하게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셨던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일이 걱정이 돼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사건 앞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그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모두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그 생활을 하며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기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의 기적과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무리들을 먹인 이 예수님의 기적이 똑같은 의미가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했는데 문제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이 떡을 받아 먹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왕 삼으려고,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단지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삼아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이들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는 그 무리들의 열광적인 분위기에
도취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왕이 된다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그 고생들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고 이제 그 고생했던 보람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런 무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억지로 왕 삼으려는 그 무리들의 요구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분위기에 동요되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성경에 보면 즉시 재촉하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무리들 주변으로부터 제자들을 흩어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무리들이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런 행동으로 인한 그 마음이 상당히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를 저어가고 있는 제자들이 이제 큰 바람을 만나게 되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할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촉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보다 앞서 이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벳세다로 가는 그 뱃길에서 거스리는 바람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다 한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제자들의 힘겨운 모든 상황을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8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4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여러분 금방 읽은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과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들이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힘겨운 상황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맞이한 이계의 상황을 이미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멈출 줄 모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히 우리의 건강과 생명만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심지어는 신앙적인 면까지 통틀어서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의아한 것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다가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취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가가는데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으신 예수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겠죠. 여러분,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방금 읽은 48절 말씀에 보면 밤 사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새벽 3시부터 6시의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겨울철 되면 해가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에 얼마나 그 주변이 어두컴컴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밤 사경이란, 그러니까 바다에서 노를 저어가고 있었던 그 시간이 잠깐 예수님과 헤어졌던 그 찰나의 시간이 아니라 오전 3시부터 6시까지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상당한 시간 동안 제자들이 지금 바다에서 지금 그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인 거죠.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거스리는 바람과 힘겹게 싸우며 노를 저어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을 돕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 위로 걸어가시는 것 같은데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 분명히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는데 쑥 지나쳐 가신다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행동 없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이 배를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신 데에는 여러분, 분명한 여기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겁 한번 주기 위해서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맞이한 위기를 외면하고자 하셨더라면 물 위로 걸어올 필요가 없었겠죠. 더 가관이었던 것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유령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냥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을 내버려 두면 됩니다. 야,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서 너희들 안에 나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고 유익을 얻으려는 이 마음들, 오늘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희들 바다 한가운데 내가 내버려 두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베푸실 기적에 앞서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냥 지나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냥 지나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안전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제대로 보지도 인식하지도 못한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유령인 것처럼 취급하고 믿음 없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제자들은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5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라. 아멘. 어떻게 그동안에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뭐해졌기 때문에요? 둔하여 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신뢰가 되는 이야기지만 요즘에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제 국민들의 필수품이 핸드폰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얼마나 핸드폰이 막 이렇게 컸어요. 그죠? 그리고 진동하면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랬잖아요. 간혹 이 우리 어르신들 중에 간혹 그 핸드폰을 가장 큰 소리로 틀어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핸드폰입니까? 본인 핸드폰인데 자꾸만 옆에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동이 막 울리는데 옆에 사람은 느껴서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무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막 쳐다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무감각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무감각하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믿음으로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하나가 뭔지하면 뭐든지 다 쉽고 심플하게 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옵니다. 그래서요 성경도 뭐 보니까 하루 만에 속독, 하루 만에 신구약 성경을 읽는데요. 여러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읽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얼마나 빨리빨리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든지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걸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재에 서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 이 강단에 한번 서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렇게 두렵고 떨리지 않는 것 같죠? 지금 사지가 떨립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무뎌진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문제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기의 상황은 위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빠져버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그만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바다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걷는데, 어제 장례식장을 가는데요,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운전하기 진짜 힘들 정도로 눈이 많이 오대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뭘 봅니까? 눈을 보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것을 믿음 없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풍랑만 바라보는 믿음 없는 행동을 이번에는 제자들이 똑같이 믿음 없는 행동으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에만 집착하고 또 위기의 상황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내 낙담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위기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위기를 이기고 난 이후에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신뢰해야 할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본문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안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이에 어떤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니 라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즉 뭡니까? 나는 나다, 내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로 사용했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는데 뭐라고 계시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구원하는 하나님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멈출 줄 모르던 거센 바람이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바람이 잠잠해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은 자연도 모든 만물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자연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두 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보여주었던 기적이라는 것이죠. 즉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참된 메시아이시다. 그러므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 위기의 상황 속에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곁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바랄 수 있는 신앙, 위기의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